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제 두 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일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 일이 해결되고 무언가 내가 바라던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그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9대 이스라엘 대통령을 역임했었고 노벨상을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몬 페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둘 중 하나다.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쉬운 방법들이 많다. 하지만 위대한 것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위대한 것들을 얻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말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생각하면 좋기만 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타이밍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타이밍,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나 내 힘대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와 핀트가, 초점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모세는 신앙적인 큰 손실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이제 고된 노동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와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리죠.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히브리인을 보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혹하게 구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사람을 살인할 때 쓰는 이런 말이거든요. 또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이런 용례로만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곧 나 자신을 때리는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고 그 왕가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애굽인의 왕가의 혈통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마음 안의 정체성은 애굽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 자기의 동포, 나의 형제가 그렇게 죽음에 가까운 죽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애굽인에게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이 모세는 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잘했다. 그럴만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인한 것은 정말 합당한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 다음 날을 보면 그 다음 날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나와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왜 너희 동족을 때리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모세의 속마음은 뭐겠어요? 왜 같은 동족끼리 아무리 잘잘못이 있어도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서 되겠느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싸움 멈추면 될 것 같은데 잘못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다시 우리말로 하면 네 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재판관이야? 네가 우리 재판관으로 세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날에 살인을 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원래는 모래 속에 감춰서 그 살인한 그 모든 현장을 덮으려고 했지만 이 일로써 완전히 자기가 살인자가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자기가 심판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우발적 살인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만 보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다음 날에 그 히브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그러니까 전날 모세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일하고 계셨는데 자기 동족이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불같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가,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을 넘어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인가,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때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절대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세계 역도 선수권에서 아주 큰 성과를 낸 예지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고 더 쉬운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내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계획, 내가 배운 게 있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그 어려움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지루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참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낚시 뭐 이런 거 평생 해볼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내해야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바로 할 수 있는데, 내 돈이면 이거 할 수 있는데, 내 인간관계 인맥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일이 해결될 텐데, 무슨 하나님의 그 호기한 뜻을 기다려서 이것을 내 일을 놓쳐야 되고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도 쉬운 일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을 죽일 만한 명분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든지 여러분의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아주 작은 일은 우리는 사소한 일은 그냥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물어. 이건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가 행동한 일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관점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과 지루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맨날 군대 얘기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갈 때 군대 입대 시기를 많이 늦췄거든요. 27살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부대에서 전체 통틀어서 저보다 위에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과 수모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시간이 그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좀 일찍 갈 수도 있었죠. 그냥 지원하면 가는 거니까 더 빠른 나이에. 그러면 좀 더 같은 또래들끼리 이렇게 군생활하는 게 조금은 더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찬양인도를 대예배랑 또 여러 예배를 맡아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부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타이밍에 나는 군대 가야 되니까 이것을 뒷전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면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은혜가 됐던 건 그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지 아니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렵지만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을 경험한 그런 경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어긴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미디안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그 미디안에서 이제 결혼하게 될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그 시보라와 7 그 자매 일을 도와줘가지고 그 공격해오는 목자들을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오늘 본문에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게르솜의 속뜻은 내쫓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비롯된 말인데 나그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르는 그 모세는 날마다 자신의 처지를 다시 회상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저지른 그 나의 의로움, 나의 분노,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대로 행해서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날마다 회상해야 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어기면 참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어기면 처량한 신세가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힘대로 했을 때 모세가 들었던 말은 누가 네 재판관이냐, 누가 나의 재판관이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일곱 자매를 구해줬을 때, 자기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힘으로 내쫓아 줬을 때 그 십부라에게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건지셨습니다, 구해줬습니다 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라는 말은 이 나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출애굽기에 10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 10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히브리의 10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살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기가 침범하여 네가 왜 재판관이냐라는 그런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에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에 왔을 때 거기서는 구원자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는 처량하지만 그를 구원자의 역할,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에 사용하시는 은혜의 영역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비록 자신의 분노와 의로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때를 어겼지만, 그래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로 너를 쓰시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면서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때를 어겨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정말 왕가의 혜택을 다 받다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냥 얼굴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은혜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23절과 25절에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면서 우리가 한번 받기 원하는 것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내가 기다리는 것을 단순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지식적인 명제가 아니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그때를 참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지. 근데 마음으로만 알고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빚어지면 내 왼주먹이 나오고 오른주먹이 나오고 내가 배웠던 지식이 나오고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이런 경험의 지식이 나오고 인맥이 나오고, 거기에 진중하게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런 고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맞출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안 할게요. 다시 한번,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사용했던 책인데, 그 책을 지은 자가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오니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유일한 특징은 주님을 닮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내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생각을 제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맺어주신 그런 귀한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일해 주세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상황이 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게 맞나, 나하고는 동행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오늘도 그렇게 사셨죠? 네, 막 사셨죠? 네, 저도 막 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듯 그렇게 훈련시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